그때 막 주는 거야. 교회는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성도들은 복을 많이 받아야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을 주는 자가 되세요. 교회는 반드시 복을 받은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복을 주는 증거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어떤 복이 흘러가는가? 제가 35마을 길에서 보면 안 보여요. 왜냐하면 산등성이를 넘어가야 있는 마을이에요. 35 작은 마을이고 보이지도 않는 마을이죠. 그런데 길에서 보이는 70호 마을이 있는데, 교회가 방을 터서라도 하나님의 교회가 35 마을에 세워진 거죠.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제가 목회하다가 또 그 다음 목회자가 오고 그 다음 목회자가 왔는데, 세월이 흘러서 제가 우리 자녀들하고도 한번 가봤고 저도 이제 한번 가봤는데, 그 교회가 세워진 교회, 그 35 마을이 부자 마을이 됐어요. 그리고 길하고도 가깝고 더 큰 70호 마을은 옛날하고 별로 변화도 없이 그대로의 마을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있는 지역으로 성전 부지를 해갖고 갔어요. 거기는 시내 안에 있는데 묶여져 있는 땅이었고, 거기는 버려진 땅이었고, 황무한 땅이었고, 또 모르게 죽은 사람을 묻어놓은 무덤이었고, 그 옆에 옛날에 애양원이라고 있었는데 어린아이를 돌보는 고아원 비슷한 건데, 그런데 그 아이들을 옛날에 그냥 그 고아원장이 걔들을 핍박하고 잘못해갖고 어떻게 하다가 그들이 죽으면요 모르게 거기다 묻어놨어요. 그런 땅에, 저주의 땅이에요. 어두운 땅이에요. 슬픔의 땅이에요. 근데 교회가 갔어요. 그리고 가서 기도하면서 그 교회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어요. 그 땅을 씻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땅의 모든 저주를 물리쳐달라고 하고 주님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기를 원했어요. 묶여있던 그 땅이 회복돼서 지금 5천 세대가 들어오는 이천의 미니 신도시의 중심이 됐어요. 그 안에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들어가서 그 지역이 망했다, 그 교회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가 있는데 교회가 그 지역에 복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아예 들어갈 때부터 그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이천의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천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복되게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말부터 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말을 먼저 하라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년을 시작했어요. 여러분은 싸워서 승리할래요? 이기고 승리할래요? 이기고 살래요? 싸우면서 금년에 살 거냐? 이기고 살 거냐? 우리는 금년을 열심히 살아서 내가 이겨야지. 아니, 그건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기고 사는 거예요.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겼어요. 이미 마귀를 이겼어요. 여러분의 문제를 이미 예수님이 해결했어요. 예수님 안에서 그 모든 게 해결. 그러므로 우리는 이기고 출발하는 거예요. 금년에 하나님의 승리하신 것을 누리면서 사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소원이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한테 줬어요. 소원만 주고 기도를 안 하는 거야. 소원을 내놓으면서 기도 제목이라고 써놨잖아요. 내가 금년에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을 쓰세요. 썼어요. 근데 기도를 안 하네. 소원과 더불어 기도 제목으로 썼잖아요. 기도 안 하면 안 이루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자녀가 구원받기를 원하네요. 근데 기도 안 하네요. 구원 못 받습니다.
병 낫기를 원하네요. 기도 안 합니다. 안 낫습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네요. 근데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은 부흥이 안 되는 현장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기도 안 하는 내 모습 속에서. 그러니까 진정 원하면 기도해라. 내 힘으로만 열심히 해도 안 된다. 그게 끝나면 기독교인이 아니야. 기독교인은 하나님한테 나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잖아, 우리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걸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걸어서 내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그 은총이 내 것이 되고 은혜가 내 것 되려면 하나님의 복이 되고 내 복으로만 살 거예요? 하나님 복으로 살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복이 있는 부모를 둔 자녀는요, 자기가 열심히 살면요, 부모가 이렇게 보다가 열심히 사는데 부족한 걸 부모가 대준다니까. 그래서 그 부모가 대준 것 때문에 열심히 사는 그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져요. 근데 열심히는 사는데 내 힘으로는 다 못 사는데 부모가 못 도와주는 부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든 거죠. 그럼 우리한테 누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하나님 아버지의 복이 나한테 오고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복을 누가 갖고 가느냐 이 말이야. 누가 갖고 가느냐. 이 리치몬드 지역에 누가 예수 믿으려고 해요. 근데 어느 교회를 가겠어요? 다 오라고 그러죠. 아니 그런데 다 안 가요. 그 사람이 가는 데가 있어. 여러분, 기도한 데는요 끌려가요. 성령이 있는 데는 끌려가요. 사람이 있는 데는 사람이. 여러분, 맛있는 냄새가 나는 대로 우리가 나도 배고픈데 그 냄새 나는 대로 가잖아요. 교회마다 냄새가 있어요. 성막 안에 향을 피워놨어요. 성막 안에는 다른 향은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 향을 써라 하고 그 향을 지성소 앞에, 하나님이 계신 데가 지성소예요. 지성소 바로 앞에 향단이 있어요. 거기다 써라. 다른 향을 쓰면 안 된다. 그 말은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한테만 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성전에 가면 세 가지 불이 있는데 제단불하고 그 다음에 등대불하고 향단불이에요. 그리고 제사장은 반드시 이 세 가지 불을 날마다 감금하는 거예요. 이게 꺼졌나 안 꺼졌나. 꺼지지 않도록 미리 늘 관리하고, 그래서 등대에도 기름을 늘 떨어지지 않게 두어요. 왜? 기름이 떨어지면 불 꺼져버리니까. 향단에 불 꺼지지 않도록 이 세 가지 불을 관리하는 게 목회자야. 예? 목회자가 교회에 불 관리를 안 해. 그런데 이 기도의 향단의 불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향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향이 있는 교회를 하나님 기뻐하는 거야. 기도의 향이 있는 성도를 하나님은 기뻐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기도의 향은 또 한 가지 역할이 있는데, 그게 성막이 바닥에는 카페트를 안 깔았어요. 위에만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 칸, 지성소, 성소, 성막들 이렇게만 해놓은 거예요. 그럼 바닥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구별한 장소인데 세상 위에다 세워놨단 말이죠. 세상 위에다. 그러면 세상 것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지. 그럼 광야에다 성막을 세워놨으니까 광야에 정갈 여러 가지 벌레들 여러 가지 잡던 것들이 들어와요. 교회에도 들어옵니다. 그런데 들어왔는데 어느 교회는 왔다가 가요. 어느 교회? 기도의 향내가 나는데. 마귀는요 기도의 향내를 하나님만 잘 맡는 게 아니라 마귀도 잘 맡아요. 기도의 향내가 나면 아이고 내가 여기 있다가는 죽겠다 하고 지가 나가. 쫓을 것도 없어. 기도의 향이 가득해야 돼요. 목사님만 기도하게 놔두지 마세요. 하는 사람만 기도하게 놔두지 마세요. 제가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연말에 와서 같이 있으면서
이 교회가 금년에 매달 기도에 11조를 내라. 우리 교회 김순례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너 매월 기도에 11조를 내라. 그래서 금식 11조 30일이니까 3일을 내놓고 목자를 위해 기도하라. 자식을 위해서 3일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나는 몰랐죠. 나중에 알았어요. 3일 금식하고 새벽에 이번 달에도 기도 승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헌금을 올리고 꼭 그 헌금 뒤에다가 도서비를 꼽더라. 그런데 나중에 나를 위해서 기도한 줄 알아서 아니 금식까지 하시고 이렇게 힘든데 내가 보부식값을 줘야지 왜 도서비를 또 여기까지 넣냐. 목사님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만 해줘도 감사한데 도서비가 웬 말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집을 얼마나 축복하고 그들의 기도 응답을 목자를 위해 기도했더니 그들의 기도 응답은 저절로 응답되는 거야. 여러분 이 교회가 이제 김문 목사를 모시고 몇 년 왔어요? 이제 한 3년 왔나? 이제 4년 5년 들어가요. 금년이 골든타임이에요. 김문 목사 그냥 여기다가 묵혀놨다가 여러분이 안 써먹으면 하나님이 김문 목사 옮기는 거 아시래요? 하나님이 자기 종을 안 써먹는 교회에서는 옮겨버려요. 왜? 하나님은 자기 종을 써야 되니까. 금년이 골든타임이에요. 여러분 매월 기도의 11조 3일을 나도 내놓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작심하세요. 이번 주에 지금 신년 첫 번째 특세예요. 저 지난주 토요일날 하루 했고 요번에 화, 수, 목 3일이에요. 여러분 리치몬드 제일 좋은 교회의 부흥을 원하고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진정으로 나는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소원이냐? 진정 소원하면 너 기도해. 왜 하나님께 네 소원을 말도 안 하고 네 힘으로 안 되면 그냥 그걸로 끝나냐? 네가 안 되더라도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라도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지. 그게 진정으로 그 소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나는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나도 최선을 다했으니까 하나님도 아시겠지.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건 좋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끌어들여서라도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화수목 때 알자라는 그 시리즈로 할 거예요. 성령님을 알자. 내 이 교회가 순복음 교회인데 성령님을 잘 몰라. 성령 하나님이 누군가? 그분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잘 아는데 성령 하나님은 잘 몰라. 똑같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한 성령님이야. 근데 성령님을 몰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알자. 내가 나를 사는데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남은 나를 잘 알까? 나 좀 알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려는 나의 축복을 알자. 남의 축복은 몰라도 내 축복은 알아야 되고 내가 받을 축복이 뭔가를 알아서 이 복은 내가 꼭 받아야 되겠다. 세 가지 알자 시리즈로 이번 새벽에 말씀을 증거할 겁니다. 오늘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서 맞이하는 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430년 동안 한 해마다 맨날 새해가 왔는데 애굽에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바로의 통치 아래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종살이 하면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새해가 기쁘겠어요? 새해가 좋겠어요? 새해를 맞이했다고 무슨 희망이 생기겠어요? 살아봤자 종살이. 살아봤자 맨날 뺏기고 살아. 내 자녀들도 똑같이 거기서
애굽에서 바로의 통치 아래서 묶여갖고 새해를 맞이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나 오늘은 다른 거야. 이들은 지금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는 애굽이 아니라 광야에서 새해를 맞이했어요. 새해를 맞이하면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15장 1절에 이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찬송해요. 하나님, 광야에서 새해를 맞이한 거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도다. 새해를 맞이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게 되고 승진해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하여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해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행할 것을 기대하면서 광야에서 맞이하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기고 새해를 맞이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겨줬어요. 자기들이 싸웠어요? 하나님이 싸워.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나의 구원을 보라. 내가 저들과 싸우리니. 하나님이 싸워서 이겨갖고 광야에서 새해를 맞이해요. 다시 말하면 은혜가 아니면 맞이할 수 없는 새해였어요. 오직 은혜로 광야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거예요. 지금 새날을. 여러분, 금년을 살고 싶지 않아서 12월 달에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도 26년 살았으면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25년에 죽었다니까. 은혜, 건강하니까 25년 아니. 은혜를 입으면요, 죽을 것 같아도 26년 은혜로 맞이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맞이하고 싶어도 못 맞이해요.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니까 살아요? 아니, 공기가 없으면 못 살아. 에? 여러분, 눈을 지금 관리를 잘해서 보여요? 어두우면 아무것도 눈 아니라 뭐 시력이 이쪽에도 안 보여요. 빛을 주신 은혜 속에서 보이는 거고, 공기를 준 은혜 속에서 숨 쉬는 거고. 에? 우리의 몸, 우리가 만든 거 있어요? 우리가 산 거가 어디 있어요? 이거 다 하나님께 그냥 받은 거잖아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요, 암세포가 하루에 많이 생겨요. 생기는데 왜 암이 안 걸리냐? 내 몸에서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넣어놨다니까. 그런데 이 기능이 약화되면 그 암들이 모아잡고 나중에 발견되는 것이죠. 그래서 킬러 세포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내 안에.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면 예수님의 피, 능력이 있도다. 나는 예수님의 피를 날마다 수혈을 받고 사는 거야. 은혜로 광야에서 맞이한 새해를 이들이 맞이했는데, 은혜로 맞이한 이 새해가 어떤 새해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새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의 새해. 그전에는 어디서 살았어요? 바로의 통치. 바로는 마귀를 상징해요. 여러분이 마귀가 다스리는 그런 삶의 시스템이나 삶의 포지션에서 새해를 맞이할 거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새해를 맞이할 거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바로의 그 모든 억압과 뺏음과 그 모든 고통을 주는 그 세력에서 벗어나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는 광야, 하나님의 보호지역에서 새해를 맞이한 거예요. 금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새해를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안에 있다. 물론 미국 땅 안에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내 현 주소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란 말이야.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신다. 더 이상 바로가 손대지 못하는 그
자리에 와 있는 거죠. 거기서 이제 그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갈 때 그 광야에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어려움 그대로 있었어요. 애굽의 어려움하고는 좀 다르지만 거기도 물이 없대. 아니 갔더니 또 쓴물만 나왔어. 아니 가다 보니까 또 대적이 나타나. 그 안에서도 사람끼리 또 마음이 안 맞아갖고 또 싸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데도 인생살이의 어려움은 존재한다. 광야 안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들도 문제가 있는 건 똑같이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지기만을 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내 슬픔도 하나님이 위로해 줘요. 내가 못하는 거 하나님이 해줘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 문제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내 부족한 거 하나님이 채워줘요. 이스라엘 백성은 갈 길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길을 여셔.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으니까 쓴물이 단물돼. 아니 쥐들이 어떻게 단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병들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병 해결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하나님 안에서 하세요. 괜찮아요. 광야 이 세상은 천국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어도 천국은 아니란 말이야. 그런데 광야인데 광야에서 천국을 만들어 놓는 거야.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는 거야. 물 없는데 물을 만들어.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들어. 하나님이 역사예요. 김민배라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집사가 아니에요. 김민배라는 이분이 뭐 하는 사람이냐면 이렇게 기업 같은 거 이렇게 서로 MOU도 맺고요. 이 사람이 IT 산업 같은 거 이렇게 하는 사람. 젊은 사람이에요. 30대부터 그냥 고생도 많이 했지만은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가 항공이 아니라 중형 항공 브라질 항공을 인수해서요. 지금 한국에서 그것도 지금 새롭게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 물질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야. 그리고 사회적으로 뛰어난 CEO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회사만 5개야. 그런데 딸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그런데 딸이 자폐증이 나온 거예요. 자폐 증세가 나온 거예요. 그래 병원에 갔어요. 어느 날 이상해서 갖고 갔는데 자폐증으로 판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병을 고치려고 했더니 의사가 한다는 말이 자폐증은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치료법이 안 나왔대. 그냥 자폐증 걸린 이런 증세를 알고 얘를 어떻게 돌봐야 주느냐 그것만 배우래. 아니 내 딸이 나서야지 이게. 얘는요 한번 돌기 시작하면 계속 돌아. 힘들어도 돌아. 야 그만 돌아라 해도 한번 머리를 벽에다 찍기 시작하면 계속 쪄. 그리고 뭔가 있으면 얘가 소리 한번 지르기 시작하면 계속 소리 질러. 밤마다 이러니 아버지도 회사 갔다 가고 얘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 근데 딸이 행복하지 못한 이 모습을 바라보고 병원이라는 병은 돈도 있겠다. 그리고 딸을 사랑하니까 어디든지 가서 이 딸을 고치는데 어디를 가든 자폐증은 치료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그냥 끼안고 가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의사가 치료할 것을 생각을 해야지 치료법이 없다는 소리. 그게 절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돈이 있어도 어느 날 그 생각이 왔어요. 죽자. 이 딸도 고통을 받고 있는 거. 나도 너를 보는데 내가 그래. 돈 많아도 딸하고 죽을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날 동일한 그런 밤에 그 어둠 속에서 딸이 소리 지르면서 막 하더니 이 딸이 갑자기 그 입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소리를 했어요. 이 아버지는 예수 믿지 않아요. 부인도 예수 안 믿어요. 자기 집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었어. 그런데 이 입에서 하나님 도와달라는 소리를 이 딸이 힘든 가운데 외치는 소리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얘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지? 그런데 이 사람하고 거래하던 이호동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생각났어요. 그분이 가끔 이분을 만나면 우리 김 사장님도 예수 믿으시죠? 이렇게 전도를 좀 했어. 근데 자기는 예수 믿을 이유가 없고 예수 믿고 싶지도 않고 그래 안 믿는데 얘가 그 소리를 하는 바람에 그분이 생각났어요. 아침이 돼갖고 그분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이호동 장로님, 오늘 주일인데 제가 교회 가도 되나요? 아니 그렇게 전도해도 안 믿겠다고 하고 그런 말 하면 싫어하는 걸 자기가 느꼈는데 갑자기 이 사람 아유 왜 그러세요? 좀 가고 싶어서요. 오면 좋죠. 그래갖고 딸하고 왔어요. 딸하고 왔는데 그 경기도 광주 땅에 있는 교회인데 그 이호동 장로님이 거기 다니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 여기니까 여기 주소 적어줘 갖고 글로 오라고. 그분은 의왕에 살아요. 의왕에 살면 그럼 좀 멀거든요. 안양 쪽이니까. 근데 이제 거의 1시간 가까이 이제 하여튼 이렇게 와서 참석하는데 교회당 왔는데 딸이 차에서 내리자마자 교회당을 뺑뺑 돌아. 그런데 교회당 안으로 딱 들어가. 자폐증 걸린 자녀를 둔 사람은요 자폐증 증세가 뭔가를 알거든요. 얘가 하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야. 얼굴이 밝은 거야. 들어가면서 얘가 정상이 된 것 같아. 그러면서 그 교회가 그때 예배 전에 찬양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목사님 설교하고 그러고 나서 설교 끝난 다음에 이호동 장로님이 얘기해서 이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얘가 치료되기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 얘는 온전해졌어요. 이 아이 때문에 이 집안이 다 구원받았어요. 부모님들 다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이요 그날부터 새벽기도 나옵니다. 새벽기도 나오면서 지금 해서 그 목사님이 초고속으로 집사되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예요. 지금 안수집사인데 이분은 목사님의 비전을 위해서 우리 사업장이 있습니다. 나는 목사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가 버는 대로 그냥 목사님의 그 비전, 그분은 기도운동을 한국 땅에 하는데 기도원이 막 다 무너지는데 무너지는 기도원마다 전국적으로 12개를 샀어요. 12개를 쌓고 거기마다 가면서 집회하면서 기도운동을 일으키고 있는 왜? 기도하지 않고 한국 교회는 다시 부흥할 수 없다 이 말이야. 그래 누가 그걸 돈 들이고 그 망해가는 기도원 그거 사면요 팔 수도 없어요. 그건 무슨 그런데 망해가는 기도니까 오랫동안 잘 운영되지 않다니까 고칠 것도 얼마나 많은지 산 돈 거의 비슷하게 들어. 그런데 그걸 하는 거야. 근데 그 일에 이분이 헌신하고 물질 헌신하고 함께 동역하고 그러면서 저도 이제 기도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기도 순례에 같이 이렇게 3개월에 한 번, 2달에 한 번 이렇게 같이 가면 그 어린아이가 얼마나 찬양을 많이 하고 애가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온전한지 평소에 온전한 애보다 더 온전해. 그리고 얘가
자기 또래 애들한테 예수를 전도해. 그래갖고 자기 또래 애들을 막 많이 전도해 왔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오니까 세상에서는 못 고치는 병인데 이 안에서 그냥 풀려버린 거예요. 이런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지금 광야에서 맞이하는 새는 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예요. 애굽에서 이들은 어떻게 싹혔어요? 늘 뺏기는 삶, 묶여있는 삶, 자기에 대한 소원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 없는 삶, 그리고 쫓기는 삶이에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군대가 쫓아왔잖아요. 지금 사람들은 다 살긴 사는데 쫓기듯이 사는 사람 봐요. 그 애굽에서 사는 거예요. 그거. 광야에서는 쫓기는 삶이 아니야. 이끄시는 삶. 하나님의 어느 날은 바빠 죽겠는데도 안 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서 있어. 하나님이 안 가면 너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는 게 그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움직이네. 움직이는데 밤에도 움직이네. 밤에도 움직이면 밤에도 가야 돼. 근데 밤에 어떻게 갑니까? 광야에서 불기둥이잖아. 그러니까 앞이 환히 보여.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서면 너도 서라. 그분이 가면 너도 가라. 힘들어도 가라. 피곤해도 가라.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새벽 기도는 나는 때려지고도 못 나옵니다. 나는 새벽잠이 많대. 그래? 지 자식 새끼가 어려우니까 새벽에 나오더만. 그리고 어떤 때 우리 교회도 어떤 때 이제 성도들하고 놀러 갈 때 있어요. 이제 친교하니라고. 친교하는데 좀 멀리 가니까 일찍 가. 그때는 쥐가 먼저 나와 있어. 새벽에 잠이 많아? 너 아직 제대로 안 맞았구나. 인생 한번 맞아보세요. 아야 소리 못합니다. 나를 이겨야지. 나는 이러니까 내 스타일대로만 예수 믿겠으면. 네 스타일이 다 내 마음에 드는 줄 알아? 너 지금 은혜로 내가 너 불쌍히 여기고 내가 받아주는 거야. 하나님이 이끄시는 광야에서의 새를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새롭게 적응해야 돼. 우리 인생에는 네 가지 공포가 있어요. 가난의 공포가 있어요. 질병의 공포가 있어요. 전쟁의 공포가 있어요. 죽음의 공포가 있어요. 아이고, 이제 돈을 못 벌면 어떡하나. 내 사업 망하면 어떡하나. 아이고, 지금까지는 건강했는데 병들면 어떡하나. 아이고,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나. 이 세상 역사는요, 평안한 역사보다 전쟁의 역사가 더 길었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 다 조사해보니까.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평안할 날이 적었다는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 한 번 다 죽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죽으려고 애를 써. 아니, 그런다고 해서 네가 죽음을 피해갈 수 있냐. 이런 것에 쫓기는 거야 맨날. 여러분, 서울에 이제 목회하시는 분 중에서 이렇게 상가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월세에 쫓깁니다. 월세. 성도는 조금이고 상가에서 목회를 하는데 매달 나가는 월세. 이게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이게 왜 이렇게 다 쫓기면서 사는 거야. 쫓기면서 사는 인생은 끝나고 26년부터 광야에서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 정하면 나 정하고 주 동하면 나 동하네. 그분이 이끌어 가시는 거야. 그분이 공급하시는 거야. 그분이 보호하시는 거야.
그분이 싸워 이겨주는 거야. 응?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께서 저를 시골 목회로 인도했어요. 그러고 끝나나 했더니 거기에 함께 하셨어요. 글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거기서 나 뭐 먹고 사나. 그때 서울에서 이 개척을 같이 준비한 장로님이 월 7만 원 준다고 그랬어요. 그때가 81년도에 개척했거든요. 월 7만 원. 그게 이제 고정적인 수입이야. 나머지는 방 2칸 터갖고 하는데 노인들, 병든 사람들, 애들 그런 사람들한테서 무슨 헌금이 많이 나오겠어요. 이 교회가 한 달 운영하고 내가 먹고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의 필요 나는 어떻게 공급될는지 몰라. 근데 까마귀처럼 와요. 그 까마귀처럼 오는 역사 중에서 미국에서 날라온 것이 있었는데 제가 그 이제 안성군에서 이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는 오토바이 같은 기계치기 때문에 잘 못하고 자전거도 잘 못타요. 근데 길에서 좀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근데 어느 날 88 오토바이가 나왔어요. 그건 이제 땅에 대고 크라치도 없고 그냥 이렇게 부릉하면 가. 저건 그냥 이렇게 내가 운전하기도 쉽고 이게 오토바이가 이렇게 무겁지도 않으니까 저런 오토바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이 시골 목회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근데 오토바이 값이 있잖아요. 그러나 시골 목회하는데 돈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어느 날요 미국에서 알지도 못한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귀교회에 이제부터 선교하기로 했사오니 우리가 한 달에 한 100불 정도 그래서 1년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 교회에 필요한 게 뭔지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구하겠어요? 88 오토바이. 그래 88 오토바이 값이 왔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왔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몰라. 그 사람도 우리 교회 몰라. 근데 우리 교회가 선정됐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신앙계를 다니는데 친구 목사가 신앙계 여의도교회 신앙계 월간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자기가 이제 직원으로 이제 목사님이 일을 하는데 자기 친구 목사가 시골에서 목회하니까 그거 맨 뒤에 기도해 주세요라는 난이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교회들을 이렇게 쭉 써놨어요. 거기에다 나한테 허락도 안 받고 우리 교회를 거기다 써놓은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이제 선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디다 선교해야 되는지 알아보기도 곤란하니까 신앙계 뒤에 있는 교회 중에서 고른다고 붙잡고 기도하다가 우리 교회가 선정된 거예요. 그리고 88 오토바이 값이 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시골 목회 하나님이 그렇게 공급했어요. 그러더니 3년 됐을 때 너 내년에 간다. 하나님이 이끄시니까 너 내년. 아니 나는 어디로 가지? 갈 때는 말 안 하고 내년에 간대. 그래서 1년 기도하면서 기다렸더니 평택순복음교회 간 거예요. 그리고 나는 평택순복음교회에서 서해안시대가 오니까 거기서 이제 목회 열심히 하고 또 이제 5년 했어. 성도들하고 새성전 치려고. 왜? 평택이 이제 새롭게 크게 되니까 크게 되기 전에 새성전 짓고 성도들을 더 부흥시키려고 새성전 부지 고르고 다니는데 이천에 초대교회 했던 목사님이 와갖고 이천에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 이천교회 갔으면 어떻겠냐. 그래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천교회로 이끄신 거예요. 가라. 내 양이 울고 있다. 꼭 좋은 데만 주의 종이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고 할 때 내 종들이 내 양들이 울고 있는데 목자 때문에 상처 입어갖고 울고 있는데 네가 가서 위로해 줘라. 하나님은 내 입장은 생각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이천교에 왔고, 또 나를 서울 목회는 안 끌어주실라나 하고 50대에 내가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너 잠만 말고 성전이나 져라. 그래서 지금 있는 성전을 짓고, 제가 이제 거기서 36년 목회 끝나고 내가 이제 끝나서 나도 이제 원로 목사 되니까 좀 쉬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란가 생각 좀 하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원로 목사 되는 거 딱 해놓고 또 이스라엘 가라. 또 이끄시잖아요. 이끄심을 따라가. 광야에서 맞이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떠난 적 없어요. 그들에게 물 없을 때도 있었고요, 쓴물 만날 때도 있었고요, 지들끼리 막 싸움 박질 날 때도 있었고요, 주의 종한테 덤빌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아말렉이 쳐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불뱀이 나타났을 때도 있었고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고 그들을 이끄셨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맞이한 이들은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새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그냥 살았는데 뭐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사는 거예요. 그냥 맨날 그 타령으로 사는 거예요. 남들 밥 먹을 때 나도 밥 먹고, 남들 잘 때 나도 잘고, 남들 근심할 때 나도 근심하고, 남들 놀러 갈 때 나도, 맨날 그 짓들만 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뭐가 이루어졌냐니까. 하나님의 뜻은 생각 안 해. 그냥 다 사는 게 뭐 그런 거지 뭐. 맨날 노예 생활하는 거지 뭐. 끌려나갔다가 또 돌아와서 자고 또 오고 또 뺏기고 맨날 그러고 원망 불평하면서 사는 거죠. 인생이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없으니까 맨날 원망 불평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광야는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싸울 일도 있었고 힘들 때도 있는데 그래도 계속 어디를 향해 간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있잖아요. 우리는요 늘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세운 목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 내가 목회한다고 나는 밥 안 먹어요? 내가 안 자요? 나는 근심 안 해요? 그런가 하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근심할 있으면 근심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뜻을 이루소서 천국을 향하여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지고 먹고 사는 것 같은데 가나안 땅 앞에 도착한 거예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으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세요. 비전 없이 살지 마세요. 이 교회에 이제 부흥의 비전을 이제 머릿속에만 두지 말고 실제로 비전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전진의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그 은혜 광야 생활에서 주시는 거 다 맛보세요. 메추라기도 맛보시고 만나도 맛보시고 하나님의 승리도 맛보시고 여호와 라파, 광야에 왔더니 애굽에서 내리는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라파가 됨이라. 치료도 여기서 경험하는 거야. 아이고 이런 식으로도 치료가 되네. 할렐루야. 세상 방법 아닌데도 하나님이 이렇게도 치료하시네. 그러니까 병 걸리면 치료를 생각하지 병을 생각하지 마세요. 아, 이 병도 낫는다. 이 문제도 해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돕는다. 여러분, 그 은혜 속에서 광야에서 맞이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이 축복이 우리
제일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